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리 우리에게 무슨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보내는가, 그리고 인사, 이 정도로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썼을까?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을까? 이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랬는데, 과연 이 지역들이 다 어딜까? 쉽게 얘기하면 본도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제 그 갑바도기아 지역의 일부이고, 또 갈라디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중간에 위치한 곳.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나타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소아시아 지역, 쉽게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현재 터키는 사실 이슬람권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을까 싶지만, 소위 소아시아 지역에는 아직도 건재한 교회들이 있고, 또 유럽으로 가까운 쪽에는 특히 아주 그 외진 절벽 같은 곳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많은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오래된 성경의 사본들도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오래된 교회 전통들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 정교회는 뭐냐? 우리는 주로 서방교회, 소위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이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교회로서 1517년에 소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생겨났다면 이건 서방교회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회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리스, 또 터키 지역을 통과해서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정교회, 이런 쪽은 정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교회와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 교회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이고, 그런 면에서 성경보다는 로마 교황의 권위를 강조한다고 한다면, 개신교회는 모든 인간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성경의 권위로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금방 말씀드린 정교회는 어떠냐? 정교회는 형식은 카톨릭이고 내용은 우리 개신교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회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전통이 또 강조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역,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한, 소위 갑바도기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나그네, 구체적으로 그 나그네가 누구냐?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마도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기독교인들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편지한다. 근데 베드로는 이걸 언제쯤 썼을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볼 때 최소한 이 상황은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 시기일 것이다. 그리고 늦어도 순교하기 전에는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편지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편지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아시아 혹은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그 중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내용은 어떠하냐? 내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에 이르렀다. 신학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그들. 그리고 뒤에 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민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전도를 하자 그러면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고민은, 자, 내가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100% 믿는다면 전도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정하신 자들은 다 믿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린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뭐 예수 믿을 사람 믿지 않겠는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같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많이 전해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가장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전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좋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하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하심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뭐 예수 안 믿으면 당장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꾸준히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 지금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택하심을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또 무슨 소리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표현이 굉장히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피를 뿌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 속에서는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 피를 옷 입는다, 그 피를 뒤집어 쓴다, 이런 의미지만, 그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가 하면 생명으로 대신한다, 다른 생명으로 대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나 혹은 염소나 죽음으로써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생명으로 대신한다, 다른 생명으로 대신한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다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는다는 것, 그 피를 덮는다는 것, 즉 죄사함을 얻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내 죄를 씻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얻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한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누구냐? 지역으로 얘기한다면 소아시아와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인데, 성도들인데,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뭘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럼 좋겠죠. 어떤 기준이냐? 베드로는 철저히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아래에 있는 사람,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주일 혹은 집회마다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신앙 안에 있을 때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되기는 어렵지만 가끔 어떤 그 학교나,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신학 대학이나 또는 뭐 교회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교회나 이런 소위 그 유급 직원들, 교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설문을 합니다. 설문이라기보다는 서약을 받죠.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내가 교수를 하겠다, 강사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서약을 합니다. 나는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 서약을 해야 임용이 되고 그 직을 가질 수 있어요. 또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서약을 다시 할 때 서약을 해야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없이 서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가? OX 기도하면서 답을 낼 때에 어떤 이들은 주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참 고민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까? 물론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내가 신뢰 가운데 못 있다, 온전한 신앙 가운데 못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이런 고백 가운데 자신을 세울 수 있느냐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때도 묻지요. 묻습니다. 또 임직자를 세울 때도 묻습니다. 우리는 뭐 형식적으로 아멘 혹은 예 큰 소리로 하세요 이러지만 사실은 그건 공중 앞에, 성도들 앞에 나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람들 너희 맞냐라고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수신자들에게 내가 우선 인사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는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이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안녕. 안녕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안녕. 편안합니까? 그러면 의미는 뭘까?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평안하냐? 안녕하시냐? 또는 예전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 편안하지 않죠. 삶이 우리는 참 고단하고 참 요란한 그런 한국, 이 한반도를 사니까
묻는 것도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또 식사는 진지는 드셨습니까? 밥 먹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았을 때. 그런데 비슷한데 은혜와 평강 뭐가 다를까? 여기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러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은혜, 평강. 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혼란하고 요란한 시대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평강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러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사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 또 삶 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뭐냐?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지역에 사는 진정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 혹은 평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결론을 지면 이 글은 왜 썼을까? 금방 말씀인 것처럼, 앞에 말씀인 것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려운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샘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이후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 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차적으로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